크게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주여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가정이 더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가정,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두 단체를 만드셨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어요.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조직, 단체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님이라는 분이 전 세계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여 개 국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까지 공통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1위가 가정,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나라 어딜까요? 대한민국은 대답이 달랐습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1위가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하고 2위가 건강이고 3위가 가정,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화면 부탁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우리 가정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제대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올바로 제대로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2000년 가까이 유랑민족이 되었으면서도 민족의 정통성을 잃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항상 5가지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흙을 항아리에 담든 병에 담든 항상 가지고 다녔대요. 이스라엘에서 쫓겨날 때, 축출당할 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흙을 담아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유언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무덤에 이 고국의 흙을 뿌려다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토라, 즉 성경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유대인들의 재산 목록 1호는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 어디를 가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들이 아프리카를 가든 남미를 가든 러시아를 가든 어디 가든 토라 성경을 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우리로 말하면 철저한 주일 성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방된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지키려고 주일 성수하려고 노력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식일이 내 믿음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항상 가정을 지켰어요.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살았어도 그들은 항상 가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정을 지켰는가, 한 가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출타를 하거나 객지에 가 있거나 군대를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식탁을 차릴 때 출타한 자녀들 생각하면서 아들이 앉는 자리에 수저 세트를 세팅하고 딸이 앉았던 그 자리에 수저 세트를 세팅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없지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출타하셨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 안 계시지만 식탁에 부모님 앉는 자리에, 엄마가 앉는 자리, 아빠가 앉는 자리에 수저를 세팅해 놓고 출타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느 민족에 뒤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가족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를 못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욕심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아파트는 번듯하고 사는 집은 번듯한데 가정은 깨지고 해체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부모님이 계신 곳, 거기가 가정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곳, 거기가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뛰어노는 곳, 거기가 가정입니다. 미국에 여성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엠마 톰베커 여사가 가족의 정의를, 가족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이란 치약을 함께 쓰며 음식을 서로 더 먹겠다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샴푸를 훔쳐 쓰기도 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이어진 것이 가족입니다.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우리가 잘 지켜야 우리 삶에도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킨다,
그 성은 도시를 뜻하기도 하고 국가를 뜻하기도 하고 작게는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더 작게는 가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가정이 확대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작은 교회가 확대되면 그것이 나라, 즉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나라, 즉 국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가정, 집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돼야 부모님들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잘 돼야 교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돼야 나라도 국가도 부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우리 자녀들이 너무 심각한 죄악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술, 담배 걱정할 정도가 아니에요. 마약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말 다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뭐 눈으로 보기만 하면 온갖 더러운 죄악들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언론을 보면 뉴스, 텔레비전, 스마트폰, 뭐 인터넷 전부 다 우리 자녀들 무방비 상태로 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것 알고 보면 책임이 돈 벌려고 하는 어른들 책임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아멘 하잖아요, 애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는 그렇게 생기발랄하게 뛰어놀던 자녀들이 교회 오면 눈이 흐리멍텅해지고 꾸벅꾸벅 졸아요. 밖에선 그렇게 뛰어놀고 제잘거리고 조잘대던 아이들이 예배 시간만 되면 비실비실합니다.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야, 게임할 때 보세요. 막 눈에서 섬광이 나옵니다. 막 컴퓨터 게임하고 할 때는 막 눈에서 빛이 나오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저 흐물흐물해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물 밖에 뛰쳐나와 죽어가던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집어넣으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죽어가던 영혼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흐리멍텅한지 안타깝게 한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악한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자녀들 마음을 빼앗고 눈을 빼앗고 손가락을 빼앗고 발을 빼앗아서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자녀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런 자녀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자녀들을 살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살리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가정의 자녀들 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봅시다. 시편 127편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잠 잘 못 주무셨어요? 우리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밤이 되어도 잠을 잘 못 잔다는 뜻은 어딘가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잠 못 자는 고통이 그렇게 크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 양과 목자를 비유하는데 양이라는 짐승은 세 가지 경우에 잠을 못 잔대요. 첫째, 몸이 아프면 잠을 못 잔대요. 둘째,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잔대요. 셋째,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첫째, 배가 부르다는 뜻이고, 둘째,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고, 셋째, 걱정, 의심거리가 없이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밤부터 잠잘 자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가 수면제라고 해요.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밤이 되어도 잠을 못 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미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면제의 힘을 빌어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 오늘 밤부터는 수면제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단잠 자게 하시옵소서, 꿀 같은 단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단잠 주무시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3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기업하면 뭐 포스코, 삼성, 현대 이런 걸 기업을 생각하는데 자식들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가 물려받은 상속 재산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상속 재산과 같다는 것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째 이렇게 아멘들도 안 하실까?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기업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는 여러분 가정의 희망이고 부모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가정들마다 현실이 그렇지를 못해요. 조금 커튼을 열고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매일같이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눈물과 한숨 속에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가정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울타리 넘어 담 넘어 보면 아이고 저 집은 깨소금 쏟아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멀리서 보면 그래요. 들어가 보면 거기도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고 살아.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집은 건강은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절절절 매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집은 돈은 많은데 건강하지 못해서 그저 하루 한 끼도 간신히 먹어. 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집은 부부 금실은 너무 좋아. 그런데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걱정인 가정이 있고요. 어떤 집은 반대로 자녀들은 반듯하게 컸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정신 못 차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한두 가지 걱정거리, 문제는 다 안고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꼭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첫째,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노력하면, 애쓰면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그건 간단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괜히 붙들고 끙끙 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들 해결되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때부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뭐하고 맡겨버리고, 둘째는 뭐 하셔야 돼?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까진 문제 왜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깨진 가정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 기도했으면 이제 인내하셔야 돼. 참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실까? 다니엘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오기까지 21일이 걸렸답니다. 다니엘이 21일 걸렸으면 우리는 2년 1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4절 5절 말씀 화면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정에는 자녀들이 많을수록 복이다, 그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가정에는 자녀들이 많을수록 복입니다. 야곱은 몇 남매를 두었어요? 아들만 12이야. 12명의 아들로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중에 하나들이 민족을 구원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이세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는 아들이 8명인데 그 8번째 막내 아들이 다윗 왕이 되는 것이에요. 영국의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수산나가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요새는 세상이 이상해서 목회자들이 자녀가 많으면 청빙이 안 돼. 교회가 부담된다고 청빙을 안 해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수산나 여사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자녀를 많이 못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는가? 좀 놀래주세요. 19명을 낳았어요. 몇 명? 19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1년에 하나씩 낳은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하나 걸출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요한 웨슬레라. 여러분, 자녀가 많아야 그 중에 하나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50대 이하 부부들은요, 늦은 감이 있지만 공장 가동하세요. 요새 어떤 도시에는요, 둘째 셋째 낳으면 1억을 준대요. 1억. 여러분이 낳을 때쯤이면은 포항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뭐 장로님이 아멘 하시.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빠뜨릴 수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가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따라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돼. 그중 절반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돼요.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5%를 수상해요. 대단하잖아요. 특히 노벨 경제학상은
65%가 유대인이 다 차지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 버는 데는 하여튼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미국에 변호사가 70만 명이래요. 그 70만 명 변호사 가운데 20%인 14만 명이 유대인 변호사래요. 미국의 법대나 의대 교수님들 가운데 놀라지 마세요. 50%가 유대인 교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있어요. 서점에 가면 유대인의 천재 교육 이런 책이 있는데 그건요 책 팔아먹으려고 지은 거예요. 유대인은 천재 교육이 목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진 것은 결과물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교육은 첫째, 가정교육이 우선입니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가정교육.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랍비로부터 성경, 토라를 배우면 반드시 자기가 배운 것을 집에 와서 어린 자녀들에게 전달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나라는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는 안 해. 어디서 하는가? 학교 보내면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 교육 책임져 주겠지. 학원 보내면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 교육 책임져 주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본과 시작은 어디서 돼야 된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신앙교육, 예절교육, 건강교육, 밥 먹는 거, 인사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가정에서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의 교육은 하나님 말씀, 즉 성경 교육 우선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들의 교육 목표예요. 목표. 자녀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 한 3살쯤 되려나요? 자녀를 데리고 부모님이 얘들아 어디 가자. 어디 가요? 따라오면 안다. 어딜 가요? 가보면 큰 돌판이 나와요. 그 돌판이 하나님 말씀 토라가 적혀있는 돌판이에요. 거기 집에서 꿀을 한 병 가지고 가서 돌판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꿀을 그 돌판 토라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토라에 꿀을 한 병 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핥아 먹어라. 이 꿀을 빨아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도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걸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수면제요. 여러분, 유대인은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유대인은 모든 교육의 도구와 재료는 성경, 토라, 하나님 말씀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한국은 자녀 교육이 왜 망가졌는가? 그러면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등학생 되면 부모님이 윽박지릅니다. 이놈아, 교회는 쉬어. 대학 가고 나면 교회 가면 돼.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공부해. 교회도 오지 마. 교회는 엄마 아빠가 대신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학교 가서 자율학습하고 공부해. 공부. 학원 갔다 하고. 교회는 이 다음에 대학 들어가면 그때 교회 가면 돼. 그리고 자녀들을 학원으로 학교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 들어갔습니다. 야, 이제 대학 들어갔구나. 아들아, 딸아, 이제 교회 가야지. 그 아들, 딸들이 교회 옵니까? 죽어도 안 옵니다. 엄마, 아빠, 교회 왜 가? 안 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대학 늦습니다. 고등학교 때 늦습니다. 중학교 때 늦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유치원 때가 더 좋고 영유아 때가 더 좋고 태아교육이 더 좋은 걸 아셔야 됩니다. 윌버트 체프먼이라는 박사가 미국에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러자 4,500명 가운데 약 1,000명이
14살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에 예수님 믿었대. 교회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20살 이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1600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이전에, 그리고 20살 이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약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60%가 젊었을 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 갖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생각에는 나이 든 어른들이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똥꼬집만 남아서 절대 안 믿으려고 해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25살 이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예요. 35살 이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5만 명 중에 1명 믿는데요. 45살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20만 명 중에 1명 믿는데요. 55세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30만 명 중에 1명 믿는데요. 나이가 75세가 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70만 명 중에 1명이래요. 우리 얼마 전 세례식 갈 때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 두 분이 세례받고 감격했어요. 그건요, 기적 같은 일이요. 오늘 여기 아마 오셨을 거예요, 어딘가. 여러분, 나이가 많아질수록 예수님 믿기 어려운데, 야, 내 나이가 60인데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자손손 여러분 자녀들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 만들면 여러분 가정 자자손손 복받는 가정, 형통한 가정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가 유아 세례식 집례하겠습니다. 우리